목사님께 면담을 가거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얘기하거나 부모님께 얘기하면 다 참으라고 그럽니다. 뭐 가정에 부부끼리 싸워서 부모님 찾아가도 부모님들 대부분이 양가다 참으면 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 찾아가면 참지 마. 그냥 헤어져. 갈라져.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저도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젠 안 참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참음이 미덕이 아니라 참음이 병이고 어리석음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참는다는 거 한두 번 참는 건 몰라도 계속 참는다는 건 오래 참는다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더 한번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르게 해주는 것, 이걸 희생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말씀을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다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걸 포기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얘기를 이제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 굉장히 늘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떤 율법적인 생각들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거든요. 3번 참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일로 3번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거의 뭐 성인 비슷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한술 더 떠서 7번 정도 참으면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솔직히 이거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얘기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우리가 받는 반응들은 바로 뭐냐면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걸로 호구되는 거죠. 호구. 완전히 얕보이게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만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수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그걸 갚아냅니까? 1만 달란트는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액수입니다. 이제 불가능하죠. 끝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주인이 탕감을 해준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겁니다. 한 100조 정도로 생각하죠. 그냥 편하게. 그 정도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와닿죠?
요즘 1조 정도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닿으니까 한 100조 정도로 다. 100조 정도 이제 한 거예요. 그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우리로 따지자면 100일치 정도 되는 일당인 거예요. 그럼 한 하루에 일당을 뭐 한 10만 원 정도라도 치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인가요?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안 갚으니까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주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가 1만 달러트 탕감받았던 그 일들에 대하여 무효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거나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거나 인내해야 되거나 절제해야 하거나 하는 모든 이유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요소들과 핵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말씀해 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3번, 7번, 490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바보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한 것이지 용서를 하려고 한 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오래 참음을 경험했는지 나의 이 오래 참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그 오래 참음에 대한 당위성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되어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내가 누구에겐가 많이 관계 안에서 참고 나의 어떠한 인성과 나의 어떠한 참을성과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신적이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오래 참음은요, 나와 내가 참아야 될 대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가까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의 이름이 뭐냐면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지어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오래 참아서 내가 입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입혀주신 옷, 그것이 오래 참음의 옷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오래 참으면요,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신앙적인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 하나하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음을 통하여 내가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방향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면서 내가 100데나리온을 손해본 것이 그 용서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탕감해 주면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영광되고 거룩한 옷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오래 참으려면 힘든 고역이 되어질 겁니다. 정말 가시옷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옷이 아니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음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참음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내 가치를 깨닫고
내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오래 참음의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힘든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병 가운데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 이게 이제 의학 용어에도 올라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통적인 문화적인 병인데, 이 화병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억울함. 이게 막 화나서 화나는 게 아니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이 화병의 핵심은 억울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시댁에서 막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 막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참고 참는데, 그래서 참아서 그게 내가 참아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참아서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내가 참아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이러다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 집 딸이 놀러 오는데 딸은 막 앉아서 놀고 먹고 나는 설거지하면 쟤도 딸이고 나도 딸인데 이게 뭐냐?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억울하게? 가정에서도 남편이 맨날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집에서도 또 쉬고, 나는 일하고 또 밥하고 또 애들 키우고, 나는 얼마나 귀한 딸인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이 억울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게 화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억울함이 왜 생기느냐? 이게 처음에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 내가 참자, 내가 헌신하자. 근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헌신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가치들이 떨어지면서 좌절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병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래 참아도 병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음이 그러한 시각으로 시작되어질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그 오래 참음에 대하여,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화병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데, 이걸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탕감해 줄 때 그 마음은 부요해진 거죠. 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치가 그에게 이미 주어진 순간들이 맞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힘과 은혜가 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분들에게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결국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말 하기가 너무 싫어. 왜? 안 참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봐도. 막 진짜 한 대 확 해가 뒤집어 엎던지 뭘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계속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는 말을 너무 고통스럽게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오래 참는 것 자체를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는 그 과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오래 참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음, 희생, 헌신 이런 것에 가장 완벽한 모델을 들으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로 오래 참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 때부터, 노아 홍수 때부터 우리의 모든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참으셨어요. 말은 막 멸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시는 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분은 그냥 물이다. 말만 저러지 그냥 다 참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여기거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멸망하겠다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안 갑니다. 왜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가서 선포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 일을 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죠. 왜? 니느웨가 망하기를 너무 바랬으니까. 그래 여차여차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하루 멸망한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철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요나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매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질식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굉장히 그 모습들이 보면 억울하죠. 그러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참기만 하고 견디기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십자가를 짊어가는 모든 시간들이 꼭 그렇고 나야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분의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요구되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시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눈물과 피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에게 예수님 되심으로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눈물 흘리심, 땀 흘리심, 그 오래 참으심, 견디심,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능력 되심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냥 참고 고행처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이 나의 가치,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반려자들이 막 나를 힘들게 이거 진짜 사러 말어 막 이러다가 내가 참아야지. 애들도 있고 내가 가정도 있고 참아야지. 이렇게 참으면 병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어디엔가 막 터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참음이 나의 반려자를 향한 참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지켜봐 주시고 나를 향해 인내하시고 참으셨고, 그래서 내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참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참아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용서와 이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이런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그런 많은 고난의 자리를 겪었어요. 그런 모든 고난의 자리를 겪으면서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자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냥 고난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만남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치를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복음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위협을 당한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는 거구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내가 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순간들을 만났대. 우리는 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오래 참는 이것이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도전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은혜가 은혜되게 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많은 오래 참아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호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게 주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빼앗겨지지 않고 내게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깨달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인내의 자리를 기뻐했다는 거죠. 감사히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건데 주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참아야 될 자리들을 만나게 됩니까? 이건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던 특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오래 참을 필요도 없어요. 같이 싸워도 되고 같이 막 뒤집어도 되고 막 같이 화를 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자리인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랑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걸 나를 못 넘었으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사랑이 참 많어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상처 입혔는지 몰라요. 요셉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 그 아내를 사랑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낭만적이고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레아가 흘릴 눈물이, 아픔이 얼마나 크고 많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겪어야 될 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잖아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나를 뛰어넘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나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 있고 내게 은혜 되어지고 그게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음이 그 사람을 참음이 아니라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음이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어지는 참음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의 가치를 갖고 있음에 대한 깨달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이 진정한 가치가 되고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는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는다는 건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그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참아주신 나입니다. 그렇게까지 참고 참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가치 있는 나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용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만 달러 탕감받은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오래 참음의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그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조금 더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을 저희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